찬송하시겠습니다. 210장 21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화 마치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로 다시 한번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다 같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어제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음행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음행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그 정의에서 그 모든 윤리와 도덕과 이 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장 7절에 보니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이다. 누룩 없는 떡이다. 너희는. 이러한 교회에 대한 정의, 이것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는 하나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교인들끼리 어떠한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변론하고, 특히 어떤 물질적인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것에 대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고소하고 거기에서 반박하고 하는 이러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그것을 금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2절에 보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지금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 법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세상 법정은 하늘 법정에 비하여 수준이 낮고, 그래서 교회는 하늘 법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높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낮은 자에 의하여서 높은 자들이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그럴 수 있겠는가? 지식과 여러 면에 있어서 교회는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멘입니까? 세상은 어둠에 속하여 있고 교회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라면 누가 더 분별력이 있고 누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하는 이 표현은 결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이 능력과 이 분별력, 더군다나 이 분별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허락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법조항 가지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다투는 그러한 이 지상의 법정에 비하여서, 이 세상 법정에 비하여서 교회는 얼마나 높은 수준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가 무슨 판단을 받겠습니까? 판단받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타락한 천사 마귀를 판단하고 심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수준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세상 일로 인하여서 4절에 보니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분별력과 그 영적인 삶의 수준은 세상에 비하여 보면 높은 수준입니다. 이 교회보다도 더 경하고 더 낮은 그러한 수준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판단을 받아 되겠느냐. 6절에 보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했다. 그것도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했다. 7절에 보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한 그 자체가 그 사안의 옳고 그름을 다루기 이전부터 세상 법정으로 가고자 하는 그 자체가 너희에게 큰 허물이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런 허물을 당하느니 7절 중간에 보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면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면 차라리 네가 손해보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겠느냐. 8절에 보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것을 불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악한 것입니다. 이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이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그러면 우리의 그 상속자다운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는 미혹받지 말아라.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남색은 동성애를 말하죠. 10절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하는 것,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의 그 신분에 맞지 않는 것들을 너희가 해서는 안 된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 삽시다. 믿져도 이익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나 보십시오. 세상에서 미움받고 없이 살고 얼마나 모욕을 받으며 고난, 환난, 죽음의 위협, 도적의 위협, 유대인들로부터 사심의 하나를 감한 태장을 맞고 돌로 침을 당하여 죽은 자가 되어서 성막에서 내버려져 있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런 외형적이고 외부적인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크게 상하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 초두에서 항상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함께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이런 표현들, 우리들의 정체성과 우리들의 신분과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들이요, 그 상속자가 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굉장한 것인가. 이 가치를 아는 자는 이 세상에서 허투루게 살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상속받게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궁핍밥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상속자라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이미 상속이 온 것입니다. 상속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고난을 피해가고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이미 상속의 기쁨들이 와 있고, 아멘입니까? 견고함이 와 있고, 아직은 다 오지 않은 것이지. 왜? 아직은 다 줄 필요가 아직은 없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상속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뚫고서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벽 기도만이라도 계속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것만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계속 유지했던 이유, 어려움을 누군들 생각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코로나의 어려움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참으로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뚫고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상속자다운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사람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크게 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들, 이미 오고 있는, 또 이미 와 있는 상속의 분량들,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 그러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두고 내가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미 기도의 응답이 왔던 것이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 그것 같지는 않다.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여 있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기쁨과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당당했던 우리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미운 물건 취급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자답게 우리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고 뭐라고 말하든 물론 이제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전체적이고 큰 흐름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 이러한 담대함과 당당함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 그런 적이 있었더니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희생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희생, 거룩함, 의롭다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입니까? 우리의 전부가 특별히 여기에 몸은 이 6장에서 말하는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교회론에서 우리들의 신분이 나오고 우리들의 삶의 수준이 이야기되고 우리들의 삶의 원리와 방식이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중심이 이렇습니다. 세부적인 어떤 문제에 들어가서 그것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보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곳이고 우리가 교회가 됐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교회는 하늘 법정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 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러한 우리들의 원리를 우리들의 신분과 우리들의 정체성에서부터 교회론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누룩 없는 떡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여전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그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에 멈추지 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는 항상 일치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와 이물질의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가 되는 이 머리와
이 몸이 맞지 않게 몸이 살게 되면 거기서부터 암덩어리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몸이 썩게 되고 괴사가 일어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는 항상 순방향이어야 돼. 맞아야 됩니다. 맞지 않아서 어긋나게 되면 과연 우리가 교회된 자들인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인가? 과연 내가 성전인가? 이러한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이 정의에 합당하게 상속에 합당한 상속받을 자답게 상속에 맞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속받지 못할 자들, 불의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이것들을 늘 버리고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내리시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충만하고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깨닫는 만큼 변화가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가치를 작게 깨닫는 자는 변화가 미약할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크게 깨닫는 자는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답게 당당하고 견고하게 담대하게 주의 뜻을 붙들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이 아침에도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위를 만져주시옵소서. 그 아이의 모든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며 강건한 아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송사모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술래 집사님 만져주시고 송순두 권사님 은혜 주시고 조인철 집사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김영자 집사님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김순숙 성도님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성도들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리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과 우리 주변의 나라들,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기쁨과 평안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